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을 이제 마감하며 이제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꼭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결국 모두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은 바로 그래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만, 기뻐할 때에만, 또 내가 건강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때로는 정말 슬플 때에도, 때로는 병약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통해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쳐보면 감사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 주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며 감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신 것에. 여러분, 모든 것의 감사의 시작은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우리가 기록하셔야 돼요. 기억은 기록으로 남고요, 기록은 기억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그래서 제 방 한쪽에 이 파일이 있어요. 매년 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감사 제목을 5년치를 계속 들여다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올해에도 이제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감사의 제목을 이제 봉헌하고 그걸 저에게 주는데, 지난주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이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적었어요. 해독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글씨가 뭔 글씨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혼자 막 웃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의 감사 제목 10가지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 아이 이제 이름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 이름이 모모여서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모모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남자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렇죠? 아마 선생님이 10가지 쓰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니까 막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 헤아려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실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시작이라면 믿음의 감사의 완성은 결국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앞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주실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빛 천국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에 이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에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대표적인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배우는 주실 것에 감사의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주실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 감사의 핵심은 바로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의 가장 원천이시고 감사의 결국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마가복음 6장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개역 개정이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축사하셨대요.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축복된 말, 좋은 말, 여러분 복된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축사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감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여러분 여기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셨어요. 여러분 저 하늘이 뭡니까? 성경은 저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여러분 단어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2가지예요.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여러분 이 하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고 이 세상이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은요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주님에게 그 감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주님에게 드린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것에 그리고 주실 것에 감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이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유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내가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결과가 어떻하든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늘 자신의 상황에 자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1절을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예수님은 떡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사를 하셨던 시점이 언제예요? 시점이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드리시는 시점이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감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뭐냐면 여러분 선제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제적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선행적으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미리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다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다 응답되고 어떤 결과가 좋아서 나중에 드리는 감사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조금 더 원하시고 예수님의 가슴을 치게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고 뭐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선행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드리는 감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참 불쌍해요. 얘네들은요, 유치원 애들이 초등학교 배우고 있고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배우고 있고요, 중학교 애들이 벌써 고등학교 배우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선행학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선행학습. 방학 때 애들이 못 놀아요. 학원 가서 선행학습해야 된대요. 선행학습. 물론 뭐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걸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뭘까? 선행학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선행감사가 아닐까? 아니, 우리가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뭘까요? 어떤 결과가 잘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최선의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입시철입니다. 우리가 입시가 끝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다 붙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좋지만 저는 조금 욕심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수능 시험 다 끝나고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 다 끝나게 하셔서 최선을 다해 시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학교로 보내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부모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멋있지 않을까요? 그게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실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처럼 선제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거든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늦게 오셨어요. 그래놓고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돌을 옮겨놔라. 그 무덤에 같이 있는 돌을 옮겨놓으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이번에도 똑같이요, 뭐라고요? 눈을 들어 뭐예요? 우러러 보시고. 누굴 보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아버지,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신 걸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리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뭐예요? 예수님께 미리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 우리들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있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있는 것에. 자, 마가복음 6장 41절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은 뭘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무리들, 작년만 5,000명이 되는 무리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이 무리들이
밥도 안 먹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 곳곳에서 이제 배고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 자, 마가복음 6장 38절이죠.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예수님, 제자들이 알아보고 온 거예요. 알아봤더니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우리가 지금 있는 거라고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한 번 먹고 말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다. 이곳은 빈들이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간다. 무슨 뜻이?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뭐예요? 이제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계속 예수님 앞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과 사람이 불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꽂히면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가진 것, 지금 있는 것, 바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불신적으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내게 있는 것,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빈들에 있느냐, 내가 지금 해가 저물 때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 저 지금 너무 문제 속에 있어요. 저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질병 속에 있어요. 저 지금 너무 나이가 많아요. 저 지금 이제 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역사대로 이루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자매 집사님, 이제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에 그렇게 잘하던 남편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이제 시간이 지나자 그 남편이 이제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들어오는 날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이 점점 엉망이 되고 말아집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와 그 술 취함 때문에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결혼한 이후 계속 가슴앓이를 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여집사는 그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자신의 모습을 신태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하나님,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서름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며 그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도저히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 말에 순종하고 싶어서 좀 우습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를 떠올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며 한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래도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 생각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꼭 집은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자기밖에 모르니 감사하다고. 다른 남편들은 술을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하는데 그래도 그게 없어서 감사하다고. 술은 저렇게 마시지만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술 먹은 다음 날 또 깨서 그래도 결근하지 않고 직장 가서 일하고 감사하고. 자꾸 이렇게 감사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초라했던 생각이 기쁨의 생각으로 바뀌며 웃음이 나오고 자꾸 감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웃으면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걸 듣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내에게 조금스럽게 말을 겁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야?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감사의 제목을 그 남편에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이렇게 나와 함께 살아주고 나에게 감사하다니 너무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그 남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그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니까 그 남편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제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